1절부터 8절, 20절에서 30절 말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오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빗나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람과 그람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을 따라 세일 땅의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각자마다 성경 읽으시는 자기만의 방법들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은 방법은 순서대로 읽는 순서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레위기에서 좀 미기를 한번 듣고 통과하면은 이제 조금 더 나가고 거기서 통과 못하면 이해가 좀 안 맞나? 아, 대부분 나가고 여기까지는. 눈이 안 좋으신 분은 듣기 성경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적어도 성경을 읽고 보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자주 보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체험과 확신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변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의 기초로 모든 언약들, 계약 사항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변하니까요. 하나님이 안 변하시니까 말씀도 안 변하고 거기에 모든 언약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은 저의 이런 확신은 성경의 강력한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만물 중에 가장 잘 안 변하는 게 천지거든요. 산, 강, 바다는 10년, 20년 단위는 안 바뀌죠. 그러나 그거 역시도 100년 단위, 1000년 단위면은 천지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잘 안 바뀌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뭐라도 1.1핵이라도 변하지 말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다양하지만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과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 그리고 그 관계,
사실은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결국은 핵심은 이거죠. 강통하는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은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겉으로 읽으면 참 자목이 좋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이지요. 이 말씀이 포함된 창세기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는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많이 몰라도 중요한 건 마태복음은 28장, 더 이상은 안 보겠습니다.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참 길지요. 그래도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고대의 역사, 굉장히 중요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고 이런, 그 다음에 그 고대 이야기들, 그때는 수명이 뭐 900살, 400살, 뭐 지금하고는 뭔가 완전히 다른 1장부터 12장까지는 고대 역사고 13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4명의 어떤 신앙과 삶과 일패기를 창세기 쭉 그리고 있죠. 그 족장들 4명은 전부 다 삶도 다르고 그것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의 목적은 다들 동일하고 결국 그 4명은 우리 신앙인들의 조상이요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 하나, 어느 구절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한 장, 한 절. 그러다가 36장을 왔어요. 그러니까 36장까지 왔다가 35장이나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레위기도 가기 전에 벌써 위기가 없는 거예요. 잠깐 읽었지만 이 36장은 1절에 보십시오. 36장 1절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36장 전부가 에서와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읽다가 졸았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읽다가 안 그래도 날도 더운데 목회자인 저도 에서 빼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에서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에서가 자손들을 많이 놓고 세일상으로 이주했다는 것, 그거 말고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 목사님 읽다 보니까 사울이 나오는데 그 사울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름이 같은 사람이 참 많이 나와서 이 사울과 그 사울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뭔가 중요하다면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지요. 뭐 초대교회 7 집사라든지 우리 스테반 빌립 말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중요한 사람이니까 외울 수도 있고, 또 바울을 많이 도와준 사람, 우리는 바울과 신라 누가 정도만 알지만 사실은 도와준 협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런 사람들 잘 익숙하지 않지만 중요한 사람이니까 일부러 공부를 해서라도 외울 가치가 있는데, 36장에 나온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36장 1절 이하에 에서의 족보잖아요. 에돔의 족보.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에서의 자손들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록하셨는지, 안 그래도 창세기 한 장 한 장이 중요한데 왜 굳이 에서 자손의 족보를 한 장에 걸쳐서 쭉, 제가 이 중간에만 읽었음에도 여러분 사람 이름도 복잡하고 만약 한 장 전체 다 읽었으면 아마 반은 죽으셨을 거예요. 여러 학자들도 자기들 여러 이야기합니다. 왜 에서의 후손을 왜 기록하게 했을까?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이해가 되는 설명은 뭐냐면 결국
그리고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돔 족속은 나라 위치도 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으면서 계속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 계속 이스라엘과 거의 원수지간처럼 치고받고 싸웠던 역사 중에 한 역사가 바로 에돔 족속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악역의 주인공 중에 하나, 주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왜 드라마에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조연이 주연을 도와주는 주연도 있지만 이렇게 왜 이렇게 막 그 말씀 재미가 없잖아요. 악역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악역도 주연도 아니에요. 에돔도. 그래서 중요한 조연 중에 하나니까 기록한 거다. 뺄 수 없으니까. 그 설명이 가장 그래도 일리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도 이게 그냥 이 에돔 족속은 뭐 넘어가도 되겠구나, 넘기면 찝찝하잖아요. 아니 이게 읽다가 35장까지 읽다가 이 36장 에서 족보래 하고 넘기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그 넘기면 한 장을 안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찝찝하니까 그냥 읽기는, 내용도 뭐 이름도 잘 모르고 내용도 안 들어오고 그냥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얘기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거 막 한 장 한 장 읽으면 완전 법인데, 내 얘기는. 그래도 안 읽으면은 진도가 안 나가니까 억지로라도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36장은 그렇다는 거죠. 24절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24절에 보면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5원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15원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 온천을 읽다가 뭐 온천 발견한 이야기까지, 그 야곱의 자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이 믿음의 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온천 발견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기록하나 하고 그냥 픽 하고 지나갔는데, 목사님 중에 김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분도 24절에 읽다가 기가 막혀서 웃으셨대요. 저는 그냥 픽 하고 지나갔는데 이분은 기가 막혀서 웃으셨다.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이 뭐 에서 족속 온천 발견한 이야기까지 시시콜콜하게 기록한 거, 이게 참 기가 막혀서 웃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서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시죠? 에서는 누구 형입니까? 예? 여기도 보물에 나와 있죠. 야곱의 쌍둥이, 그러니까 나이는 같죠. 쌍둥이 형입니다. 쌍둥이 형이지만 태어난 시간만 같이 모든 면에서 야곱하고 다릅니다. 아주 생긴 것부터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였습니다. 창세기부터 두 국민이 막 이 속에서 싸우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기도 전에, 뭔가 죄를 알기도 전에 이미 이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누구를? 작은 자를. 작은 자가 누굽니까? 동생이죠.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다. 그래서 그런지 그 태어나서 일생을 보면 에서의 삶은 전혀 세상적으로는 아주 유능한 사냥꾼이고 인기는 많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이었고 아주 뭐 사냥을 중시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런 좀 남자다운 에서를 또 좋아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먹는 모습도 나오고. 성경은 그것을 그냥 놓치지 않고, 내가 지금 뭐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냥 막 세상적으로 쿨하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에서는 현실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의 대표입니다. 신약 성경 저자도 에서에 대해서 논하기를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9장 13절에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16절 한 그릇 더 나가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라. 아예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아예 정죄하고 단언합니다. 그런데도 왜 36장이 창세기 속에 들어왔는지, 진짜 그 학자들 대세에 따라 진짜 앞으로 이스라엘과 치고받고 싸울 에돔 족속이니까 그 말도 맞겠죠. 신학적으로는 그게 대세니까 정말 그건지, 그러다가 뭐 36장 중요하지도 않고 막 있다가 요나서를 읽다가 이거는 저의 체험입니다. 다른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요나서를 읽다가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저도 차례 읽어 요나서를 한 적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잊어버리고 지나가다가 요나서 4장 10절, 요나서 4장 10절, 11절로 끝납니다. 요나서는 오늘 암송 구절에 보면 요나서 4장 11절이에요.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그냥 요거 적어보셔도 됩니다. 4장 10절 이하 9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썩내는 요나 선지였습니다. 요나가 마지막에 막 썩내거든요. 하나님께서 썩내는 요나 선지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막 아무래도 요즘 폭염 더운데 이제 그 악론불이 생겨가지고 그 그늘 밑에서 니누의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요나 선지하고 참.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해서 그걸 씹게 하니까 금방 시들어서 말라니까 동풍이 불고 뜨거우니까 막 요새 남유럽처럼 완전히 차라리 막 죽겠다 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강릉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이게 이제 마지막 주거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아끼셨다는 말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는 수도고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거든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하나님 요나 선지자고 너 니느웨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라 하니까 요나가 골수 유대인, 선지자긴 해도 골수 유대인인데 이 명령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보기에 저 아수르는 악하고, 그 당시 아수르가 굉장히 이 정복 전쟁을 주변 나라를 막 침략하면서 사람도 많이 죽이고 굉장히 악하고 굉장히 강했지만 악한 나라의 대명사였거든요. 자기가 볼 때 저 악한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근데 그 나라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싫은 거예요. 골수 유대인이고, 안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도 괴롭히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니느웨 갔어요? 안 갔어요? 다시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던 거는, 그래서 뭐 요나 선지자를 불순종의 선지자를 하는데 그렇게 너무 단전적으로 생각이 좀 그렇고,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악한 놈이라도 망해야 되는데 행여나 가서 말씀을 선포했다가 그 말씀들을 회개하면 망할 사람이 망해라 안 망해? 하나님이 또 마음이 너무 넓으시니까, 아가페 사랑이시니까 혹시 회개하면 망할 인간인데 살려둘까봐 싶어서 안 간 거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시체말로 시겁을 하고 결국 그냥 갔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명령에서 제대로 말씀도 선포를 제대로 우리는 전도하면 그래도 애쓰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싫으니까 그냥 몇 마디만 했는데 그 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고 그 말을 받아가지고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이제 말씀 선포하고 니느웨 밖에 나가서
나가나 안 나가나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박능쿨을 좋아했다가 이제 시들어버려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심지도 않았던 박능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악하지만 뭘 보신 거예요? 영혼을 보신 거죠. 택한 백성도 아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도 아니지, 악한 백성이지만 그 영혼을 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36장과 겹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서는, 구약 성경 평가도 그렇고 신약 성경 평가도 그렇고,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고력이 아니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장자권도 막 합주하거리 팔아버리고 신앙을 무시하고 망령대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서에게까지, 이미 버린 에서에게까지 뭐를 하고 있구나? 관심을 두고 계셨구나. 결국 그렇게 메시지를 합치면 그렇게 되겠죠? 에서 이미 하나님 버린 사람이에요. 태 중에도 버렸고, 성경도 똑같고, 하나님 버리셨다고 해도, 유기했다고 해도 관심까지 없는 건 아니시구나.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악하든 악하지 않든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아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여러분 너무 상세하게 너무 상세하게 자세하게 에서의 자손들을 기록합니다. 읽기 짜증날 정도로요. 오늘 선별해서 몇 절만 읽었는데도 잠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까 어떤 자손 중에 광야에서 온천 찾은 이야기까지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36장이 이제 이 명단만 나온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에게까지, 이미 버린 족속이지만 에서에게까지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은혜가 돼요? 에서는 버려진 사람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여전히 관심이 있으시구나. 자손이 누군지, 여기 보면 자손이 쭉 나옵니다. 자손이 누군지, 족장들이 누군지, 몇 명인지, 뭘 발견했느냐까지도 다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쓸데없는 명단 같지만 이 속에 한 명 한 명은, 이 속에 기록된 한 명 한 명은 적어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리면 뒤따라 나온 건 뭡니까? 뒤따라 나온 게 뭐예요? 이렇게 결론이 내리면 뒤따라 나온 게 당연히 나온 결론이 뭡니까? 에서에게조차 이렇게 관심을 두셨다면 택한 야곱은 얼마나 더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챙기시겠는가?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에서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자손입니까? 우리는 에서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자손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라인이에요. 영적으로는 야곱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에서에게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다면 악한 세상의 대표인 니느웨 백성까지도 아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게 결론입니다.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의 자손들은 누구인지, 에서의 자손들이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의 자손은 왜 더 관심을 두시지? 우리 자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뭘 발견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은 에서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무시합니다. 자신만의 관심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겠느냐.
그것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오늘 지금 말하는 36장이 들풀이 아닙니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풀도 입히십니다. 들풀도 관심이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포인트가 들풀에 있어요? 너희에게 있어요? 너희에게 있죠. 이게 하물며 법칙이에요. 하물며 법칙.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지 않느냐. 오늘 지금 말하는 이 에서 자손들이 참새 2마리죠.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팔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참새도 너희에게는 그 다음 뭐예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 머리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하루에도 얼마나 빠지고 얼마나 새로 합니까? 머리가 유지되는 것은 안 빠져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빠진 수만큼 나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상식적으로? 머리가 없어지는 것은 빠지는 속도가 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만 저도 우리도 안타까워할 때 그 머리카락 개수도 세시는 하나님은 더 안타깝죠. 개수를 다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 관심이 있으니까 아시죠. 관심이 있으니까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헬라어, 우리 그냥 사랑하지만 헬라어는 사랑 표현이 많아요. 무슨 아가페, 로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아가페 성경 나오잖아요. 거기서 한 건데 아가페 사랑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영원까지 따라붙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강하며 결국은 그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케 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시니까 다 아시죠. 자세하게 세밀하게, 때로는 그런 사랑이 부담스럽게 할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세밀하고 자세하게 보시는지 한 예를 이사야 3장 18절 말씀. 이것도 제가 다른 주제로 설교하다가 이 본문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그날에 찾으신가요? 그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그들이라는 건 예루살렘 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을 말해요.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시는지 보세요.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과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금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액세서리를 제하시니 이러면 되는데 액세서리를 다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이 걸고 매고 깨고 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액세서리 종류가 다 나옵니다. 지금보다도 더 화려하게. 우리는 몇 가지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몇 가지 안 하시네요. 걸고 끼고 여기 보세요. 막 그냥 얼마나 다양해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셨습니다.
한마디로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말씀하고 계세요. 걸고 달고 붙이고 매다는 모든 액세서리 목록을 다 자세하고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이거죠. 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들의 관심 목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의 관심 목록, 그러니까 막 끼고 걸고 하니까 얘들이 뭘 관심 있어 하나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시죠. 요즘 뜨는 하나님의 관심 목록이 뭔지 아세요? 고래 종류의 관심이 많아요. 이상한 변호사가 다 사람에 빠지니까 하나님도 왜 그러지 않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액세서리에 이렇게 관심이 가지실지 이스라엘 딸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이런 분이시고 영적인 분이시니까 이런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하나님이 굉장히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히 세밀하게 기록하십니까? 하나님의 딸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이 무엇에 관심 있어 하시는지 자세히 보신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무섭다. 근데 그냥 자세히만 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감정이 담겨 있어요. 질투하시면서 세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모든 걸 열거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제하시니. 어떤 날이 이러는데 너들 끼고 차고 매고 하는 거 이거 쭉 열거한 다음에 싹 지하시니. 왜요? 하나님 마음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관심사와 시온의 딸들의 관심사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액세서리를 싫어하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내쉬셔도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와 시온의 딸들의 관심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예루살렘? 이 성전이지요. 성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곳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에서도 어디가 중요합니까? 성전이 다 같은 중요도가 아니거든요. 성전이 쉽게 말해서 중심이 중요합니까? 외곽이 중요합니까?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전은 중심으로 갈수록 중요합니다. 성전은 중심으로 갈수록 중요합니다. 외곽부터 시작해서 세상적인 이방인은 아예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제 개종한 이방인은 외곽에 한 칸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방인은 아무리 개종해도 더 이상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층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조금 더 안쪽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곽서부터 중류도에 따라서 사람이 구별되고 차별되는 거죠. 아예 이방인들은 아예 못 들어오고 이제 개종한 이방인들은 성전에 한 칸 들어올 수 있고 거기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한 칸 더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남성들이 이제 그 다음 칸에 들어오고 제일 중요한 데는 누구만? 레위인과 제사장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 성전에서도 성소는 이제 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지성소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 때만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집니다. 법궤가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 말씀이 놓여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하고 많이 달라졌지요. 달라져도 그런데 구약은 제사를 드리지만 신약 시대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게 형태는 달라졌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뭐 구약이라고 해서 신약을 가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무슨 원리가 똑같다고요? 성전이 어디가 더 중요해요? 점점 어디로 갈수록 중심으로 갈수록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 구약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성전이 신약 시대의 성전이 어디죠? 형태는 달라졌어요. 구약 시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신약 시대 성전은 어디입니까? 예배당 건물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 성전이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난무하게 쓰는데 대성전, 소성전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니죠. 건물은 예배당.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 한 명 한 명, 성령께서 내주해야 계시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 한 명 모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기에 모여 계시니까 이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요 인원이 주차장에 모여 계시면 주차장이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그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장소 있죠. 눈에 보이는 장소지만 신약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이 달라졌다고 했죠. 누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전.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성전의 형태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다고 했어요. 원리가 아까 무슨 원리라고 구약이 어디로 들어갈수록 중요하다고요? 어디로 들어갈수록 중요하다고요?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중요하다. 점점 외곽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떨어지는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데 어디가 중심이, 그러니까 시약 성경에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이 중요하다. 그게 성전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어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이 중요하니까 원리는 같은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근데 말세에 다가올수록 거꾸로 갑니다. 말세 징조 중에 하나인데 거꾸로 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제자들이 성전의 모습을 딱 보고 너무 웅장하고 멋있게 있어서 입을 벌리고 놀라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없다며 건물들이 없다합니까? 하고 성전에 대해서 웅장하고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때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성전의 외양에 집중했고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에 가면 더욱더 사람들이 성전의 뭐에? 외양에 집중합니다. 더 관심이 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한번 보세요. 사람의 내면에 관심이 있어 합니까? 외양에 더 관심이 있어 합니까? 외적인 조건을 더 관심이 있어 하잖아요. 외적인 조건. 외모, 외양, 외적인 것, 스펙들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어 하는 세상이 되고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갈 겁니다. 말씀을 하시죠. 반대로 가니까.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속사람의 관심이 점점 없어져 가고 겉사람의 관심이 많아져 간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랬고, 에서도 원래부터 관심이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 성전이 뭐가 중요하다? 중심으로 갈수록 중요하고, 그 중심에는 뭐가 놓여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키고 이어져 나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점점 말세로 갈수록 세상 사람화돼 가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인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구동성으로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 아니요. 세속화. 세속화를 오늘식으로 말하면 성전이 저와 여러분 성전이 어디가 중요한데? 점점 중심으로 갈수록 이게 중요해야 되는데 중요도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점점 외적으로 중요도를 두더라는 거죠.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이사야에 나오는 액세서리는 전부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을 시작하는 속품들이지요. 속사람에 관심을 두어야 할 이스라엘 딸들이 겉사람을 치장하는 데 관심을 두니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러나 질투심을 가지고 보신 거예요. 일일이 갖고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경배하고 경외하는지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요. 세밀하게도 보십니다. 만약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맞아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반대로 간다면 중요한 건 중심이고 거기에 말씀이 놓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외향적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자세히 세밀하게 보시지만 그러나 제하시기 위하여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는 야곱의 라인을 따라가면서도 생활은 에서를 따라갈 때가 솔직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경솔히 여깁니다.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사사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제가 노예 임원 서기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통하지 않으면 서기가 이제 그런 거나 제가 앙심을 품고 서류를 안 해주면 아무것도 그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제가 이 소개 못하겠고 상상을 초월하는 부탁도 옵니다. 이거를 부탁하면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 찔러 보는 거지. 그럼 이 근거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내가 서를 떼주고 안 떼고 하는 거지. 내가 뭐 떼주고 싶다고 떼주고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자꾸 조금씩 무너져 가는 게 이 목회자들 세계에서 볼 때 그럼 세상은 오죽하겠으며 성도분들은 또 끝입니까? 우려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현대사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점점 여러분이 더 잘하시죠. 청년들 내면 라면 이름이요? 내면이 중요한 뭐 라면 이름 뭐 그 관심도 없고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명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먼저 첫 번째 메시지고요. 우리는 가볍게 여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 증거가 오늘 창세기 36장에 나와 있잖아요. 에서 자손도 사람 이름까지 뭘 했는지까지 다 적으신 하나님인데 야곱의 자손은 오죽하겠냐.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볼지 이거를 너무 그냥 생각 못할 때가 많고
생각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내 자신도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사랑으로요? 아가페 사랑으로요. 아가페 사랑 여러분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시시콜콜함까지 관심이 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시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 게으름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넘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많이 두시는구나, 세밀하게 살펴보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데 우리랑 동떨어져서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1대1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하신다. 관계하시는 더 좋아하시고,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관계가 맺기 힘들지만 한번 맺으면 끊기도 힘듭니다. 관계라는 것이. 또 정이 들면 미운 점, 고운 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훨씬 더 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인격적. 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맺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는 우리 성경이 다윗입니다. 솔로몬도 지혜의 서신을 많이 썼지만 지혜보다도 다윗은 좀 더 인격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나쁜 일도 케이스 따라 아들한테 도망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해요. 이게 친밀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말씀에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반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했는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이거를 이사야는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거 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를 권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 기억 안 하시더라도 이 말씀만 붙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12절을 내가 읽고 여러분께서 13절을 같이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같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에게는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우리 환경의 분주함과 환경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세밀하게 찾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결국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도 많고 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많은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 불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 믿음과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세밀하며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 붙들고 한 주간 또 승리하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를 나누는 사랑의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